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은 또 로마서 차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신문을 봤을 때 아주 재미난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1968년도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을 할 때니까 그 올림픽이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고 해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올림픽 경기장 공사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 당시 일본 정도는 경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재미난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도쿄 국립경기장을 증축하고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옆에 있는 낡은 건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헐고 새로 이제 부수고 그리고 거기다가 짓고 확장을 하는 건데 어떤 건물을 이제 헐기 위해서 부수고 있는데 거기 아주 신기한 것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은 옆에 있는 조그만 건물 지붕 벽에 도마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토픽에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도마뱀이 있는데 그 도마뱀 뒷다리에 보니까 못이 하나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뱀이 못에 박혀서 어디 도망을 못 가고 그 벽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해서 이 도마뱀이 못에 박혔을까? 어떻게 된 것일까? 전부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공사 감독이 이제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왜 이 도마뱀을 이렇게 잔인하게 못을 박았느냐? 그랬더니 이 공사하는 인부들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뱀을 조사를 해보니까 못이 약간 목이 쓸었어요. 봤더니 이 건물이 3년 전에 지어진 것인데 그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도마뱀이 3년 동안 못에 박힌 채로 거기에 살아있는 거지. 어떻게 이게 3년 동안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공사 감독이나 이 인부들이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3년 동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도마뱀을 잘 관찰을 해봤어요. 다 피해서 전부 숨어서 유심히 봤는데 놀랍게도 도마뱀 한 마리가 하루에도 2-3번씩 와가지고 그 도마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와서 한 마리가 와서 먹이를 주고 그럼 또 먹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야, 이 도마뱀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사람보다 나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이제 화제가 돼서 유행한 도마뱀보다 못한 인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사실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이 종교 상담학자, 종교 이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이 부버라는 사람은 책을 썼는데 1923년도에 나와 너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어요. 이제 독일어로 이히 운트 두 이러는가요?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 나와 너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절대 두껍지도 않고 기껏 해봐야 한 100페이지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책인데 이 책이 20세기와 21세기의 모든 신학과 철학과 그 다음에 뭐 상담학, 사상학, 정치학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정말 아주 획기적인 책이 되었어요. 이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모든 인간들은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다 관계 속에서 사는데 그 관계도 반드시 뭐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대칭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하는 건데 바로 인간 사람들이 사는데도 전부 그런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 관계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나와 뭐겠어요? 그것이라고 하는 ich und es 하는 그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내가 상대를 소유할 수 있는 것,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치를 적당하게 활용하는 것, 내 필요에 의해서 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지만 아니면 버릴 수도 있고 인격적인 교제를 전혀 안 하는 그런 인간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들이 너무나 쉽게 살고 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뛰어난 참다운 인간관계는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도 너도 건전한 인격체로서 서로 교제하고 건전한 인격체로서 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하고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결론을 내면서 나와 그것, 나와 너, 그 이상의 나와 너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와 너인데 이 너는 누구냐? 영원히 변치 않은 영원한 너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나와 그것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가까워지면 나와 너의 관계가 되었다가 다시 또 감정도 나빠지고 뭐 이러면 다시 나와 그것이 되기도 하고 자꾸만 변화무쌍하게 이 인간관계는 달라지는데 나와 영원한 너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관계 속으로 인간들이 가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부모는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21세기의 사상을 사로잡고 있는 중대한 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9절부터 12절, 13절 말씀까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거짓해서는 안 되는 거다. 우리 다 생각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서 더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고 또 얘기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되고 환난 중에는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가 전했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너무 많아요. 교인이 되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생이 하나도 없이 팔자가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환난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세상은 나그네로 사는데 영원한 소망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에 힘을 쓰면서 기도로 우리의 환난을 이겨낸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데 오늘 13절의 말씀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데 나만 고통을 받고 나만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나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보니까 나와 똑같은 성도들이 나와 동일한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믿음이 내 자신의 환난을 이겨내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런 삶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다음 13절의 단계로 뛰어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13절의 말씀이 뭐냐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나와 동일한 성도가 바로 나와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그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야, 이거 성도들, 우리 교회 교인들 누가 힘들면 엄청 도와줘야 되고 전부 다 내가 그럼 그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골치 아프구나.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보다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거하고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수를 안 보고 도망가면 되니까. 원수를 안 만나면 원수는 우리가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근데 성도는 교회 나오면 만나야 되는데 이 성도를 피할 방법은 없어요. 그럼 나오면 내가 그 성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 엄청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은사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환난을 인내가지고 참고 하는 거 전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적으로 먼저 돼야 하는 것은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동일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성도에게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로서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만 살아가는 것, 너희들 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같이 된 형제 자매와 동등한 동반자로서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말이고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하는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성도 아니냐? 너희가 성도니까 성도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냥 알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부 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려는 그런 무슨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도덕적인 사랑, 그런 윤리적인 어떤 박애정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세상의 모든 고아나 불쌍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성도인 내가 너와 동일한 성도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의 진리는 바로 성도가 성도를 향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가 성도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상호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은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정근 집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바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견디지 못해서 쏟는 상대는 누구냐 하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온통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부어서 구별해 놓은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경의 진리는 바로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마땅하게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사랑의 최우선 상대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와 동일한 그 성도가 사랑의 우선적인 대상이에요. 바로 그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누구예요? 캐톨릭에서는 이 성도라는 말을 우리는 이 성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세인트라고
해서 그래서 성자라고 해서 가톨릭에서는 어떤 좀 훌륭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주교회의나 이쪽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성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인트라고 합니다. 그 성자 세인트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성도는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성도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비로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너무 소중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으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수없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김씨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성경의 대상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죠. 그럼 성도는 누굴까요? 성도라는 말은 세상에서 구별이 된 사람이라.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면은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버스도 타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기름가스도 넣어야 돼요. 똑같지만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세상에서 구별해서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성도라는 것이에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성도 같은가?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성도로 뽑을 수가 있나? 우리 유미우 자매님이 웃었어요. 오른쪽 사람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왼쪽에는 좀 비슷해도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건 성도라는 것이 바로 이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상에서 뽑아낸 사람들. 그러면서도 이 성도는 누구냐? 다 교회에 와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이루는 다 지체들이에요. 성경은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이 될 수 있고 이정근 집사님은 눈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저는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몸의 지체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몸에 소속이 안 돼 있으면서 나는 몸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무슨 일이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체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지체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라고 나의 자녀 아들과 딸이라고 선택을 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피는 뭐보다 진해요? 물보다 진하다. 근데 지난번 우리 한국 피 대통령께서 피보다 더 진한 물도 있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피보다 더 진한 물이 뭐예요? 자기의 혈육인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피보다 더 진한 물도 있더라 이런 말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 대통령께 있어서 피보다 진한 물은 누굴까? 이런 거 궁금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피보다 진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성령께서는 피보다 더 진합니다. 그리스도 이 보혈의 피는 우리 세상의 피보다 훨씬 더 진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한 공동체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가족을 사랑해라, 성도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또 우리 동료 성도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1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하직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둔 마지막 날 밤 최후의 만찬시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다 잘 알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다 안 잊어먹고 다 암송을 잘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세상에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라고 하는 제자들을 12명을 앉혀놓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 보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12제자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라. 사랑의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해야 된다. 내가 나의 제자, 나의 분신, 나의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내가 구원한 나이가 구별해놓은 바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도들의 쓸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고 한몸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성도를 위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엄청난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신다면 이 시간에 원수보다는 그래도 미워하는 게 좀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첫 번째가.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쓸 것을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쓸 것을 공급한다. 쓸 것을 공급해 주라는 것이죠. 장윤정 자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고 있다면 내가 안 먹더라도 갖다 줘야 된다는 거지.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못하면 내가 가서라도 태워줘야 된다는 거지. 우리 유도수 형제님이 가서 태워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이.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맨날 그 일만 하다가.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가 쓸 것이라는 게 뭘까요? 쓸 것. 공급하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 쓸 것이라는 말은 쓸 것이란 말은 성경에 보면 우리 번역에는 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성경의 말은 필요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기본적으로 꼭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쓸 것이라고 말하죠. 어떤 성도가 난 이런 걸 원하는데 그걸 공급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가지고 싶은데 그걸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빵이 3개가 있는데 5개를 먹고 싶어야 할 때 2개를 공급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옷을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데 루이비통을 꼭 입고 싶어요. 그걸 공급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고요? 쓸 것을 공급해요. 그 사람이 생명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존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필요, 그것을 쓸 것을 공급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좀 할 수 있겠죠. 옆에 내 굶는 사람 못 봤어요. 야, 이거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니까 쓸 것을 공급하라는 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의 생명, 생존 자체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공급하라는 이 말씀이, 공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눠준다는 말이에요. 나눠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공급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 provid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그렇게 쓰고 있는데 뭐냐면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틀린 것은 아닌데 본래 이 공급하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그냥 나눠준다는 의미로서는 그 맛이 안 나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가가지고 필요하니까 자루 들고 와서 여기다 여기 써라 하고 갖다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가서 쌀을 20파운드짜리 하나 갖다 주고 이거 먹으세요 하고 갖다 준다는 그것이 공급한다는 말로서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공급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누어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의 쓸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 성도에게 가서 그 성도와 교제를 하고 나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급을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결핍 속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아서 그것을 준비하고 가지고는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구제하기 위해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되는 것, 그들과 삶을 동반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끼리 누가 힘드니까 내가 카톡으로 하이 하고 뭐 이런 표시 몇 개 보내고 나서 안녕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궁금하니까 전화 걸어서 아이고 어떻게 내 늘 기도할게요. 아이고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 기도할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은 이것이 심각한 거죠. 그들과 삶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과 것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동료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이 마치 내가 받아야 될 나의 고통이고 나의 고난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은 내 취미로구나, 내가 겪어야 될 것이로구나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것을 둘이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다. 그것을 성취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하는 공급하라는 것이에요. 짐을 서로 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의 짐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가가지고 그가 망하는 고통, 그걸 보고 그 고통이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겪는 나의 고통인 것처럼 내가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이것이 나의 고통이라 해서 내가 아파하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고 내가 우는 것이고 내가 무릎을 꿇고서 통곡하는 것이고 내가 견디지 못해서 한탄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공급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에 있는 어떤 성도를 향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도록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은 그 형제가 나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말이에요.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메타스퀘어라고 하는 나무숲이 많죠. 메타스퀘어라고, 이 스퀘어라고 하는 나무숲이 있는데 이 스퀘어라는 나무는 높이가 300피트 이상입니다. 300피트면 얼마죠?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90m 이상, 100m가 되는 나무 위가. 나무 길이가 100m면 여러분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런 나무들인데 이게 옆으로 아주 확 오게 되면 나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100m 쭉 높은 나무숲들이 있는데 태평양 연안에서 불어오는 나무들, 바람들, 폭풍이 불어도 이 나무가 쓰러지질 않아요. 놀라우게도 이 나무들을 보면은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나무들이 다 그러니까 토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뿌리를 깊이 박지 않고 얇게 땅에 이렇게 뿌리가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넘어져야 돼요.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죠. 우리 한국 나무들은 땅이 토양이 좋아서 안 그런지 몰라요.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하나 힘든데 미국 나무들은 안 그래요. 옆으로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숲이 절대로 쓰러지질 않고 나무들이 무너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군집이라고 하는 거죠. 함께 있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끼리 서로 의지가 되는 거죠. 누가 넘어지지 못하도록 서로 붙들고 있고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수백 그루가 있어도 끄떡없이 그냥 있는 거죠. 아무리 뿌리가 얕더라도. 바로 우리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환난과 곤고를 당하고 있었는데 성도들끼리 성도 간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만약 사랑 가운데서 산다면 여러분 전도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소문나면은 우리 교회 전도 안 해도 사람들 옵니다.
그렇게 소문나면 우리 교회 자랑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이 담벼락이 뜨끈뜨끈할 때 뜨거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담벼락이 뜨거워질 거라고. 왜 그러겠어요? 사랑의 열기 때문에.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너무 성도들을 사랑하고 바로 쓸 것을 공급했더니 문을 댈 때 뜨거워서 손을 못 댈 정도로 그런 사랑의 확신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그렇게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저희 감동적인 열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영국 군인이 이제 전투를 했는데 한 일개 소대 한 30-40명 정도가 전투를 하다가 그만 포위가 됐어요. 근데 한여름 아주 뜨거운데 나무 숲에 갇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독일군들이 뭐 그냥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 뜨거운 숲속에서 이 소대 병력 한 30여 명들이 갇혀 있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을 찾고 갑니다. 근데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 하면 뭐 일주일 지나고 이거 먹을 것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요. 마실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낫구나. 우리 항복합시다 하는데 항복을 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소대장이 자기 허리에 차고 있던 이 수통, 물통을 다 꺼냅니다. 물들이 다 없어요. 근데 이 소대장만 그 물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물통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소대장이 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우 여러분 이걸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항복을 하든 싸우든 합시다 하고 이 물통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대원들이 30몇 명이 전부 다 물을 다 입을 대고 마시고 옆에서 안 줍니다. 마시고 옆에서 안 줍니다. 그리고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소대장한테 왔는데 소대장이 수통을 잡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물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입만 내고는 그냥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동료고 사랑하는 전우인데 내가 목이 마르지만 이 전우를 먹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먹는 신용만 하고 되고는 넘기는 거죠. 아무도 물을 마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전우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물을, 소대장이 눈물을 흘립니다. 소대원들이 전부 통곡을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같이 하는 전우들이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은 바로 이거보다 더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연결된 성도들, 공동체에 우리가 어느 누구 하나도 우리 몸 중에 어느 누구 한 군데가 아프면은 우리 온몸이 아프지 않겠어요? 손톱 사이에 만약 가시가 하나 끼면 아프지 않겠어요? 서로 고통을 같이 나누고 서로 힘들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한 믿음을 가진 바로 이런 삶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한몸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명령을 받고서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웃 성도를 꼭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누구냐? 성도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교회에는 사랑을 해야만 할 존재,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성도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형제 자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도록 그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이 형제들의 쓸 것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주님의 명령에 정말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복종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평안이에요. 왜 교회가 그런 것이 없어야 될까요? 왜 교회가 그것이 안 되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뭔가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중요한 명령,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우리의 생명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저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위해 쓸 것을 공급하겠습니다. 성도들끼리 바로 이렇게 한 생명 공동체로 꾸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과 이런 정말 참다운 믿음의 자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우리는 이것을 이론으로 하나님의 그냥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국의 비밀이나 지식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이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주님의 요구에 귀를 막거나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데 저를 성도로 삼으셨죠. 저를 성도가 되게 하셨죠. 이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런 성도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믿으며 서로가 희생되고 모두가 희생되어서 희생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집합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